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 교회에서 모은 연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따라온 아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 뻔했죠?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한 바울을 로마의 군대가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바울의 첫 번째 변명을 들었습니다. 그 변명의 내용은 뭐였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당신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며 데려갔습니다. 로마 군대의 대장, 천부장이 도대체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인 바울을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신문하는 것은 로마의 법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박하고 가두는 것도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을 향해서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면 이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벌 받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결박을 풀고 신문하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그냥 내보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에 의해 죽잖아요. 그래서 보내지 않고 다음 날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유대인의 공회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은 이 공회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무슨 이유로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2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죠? 이 공회에서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판결자입니다.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이 바울이 맞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바울 말 못하도록 입을 치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최고 권력자의 말이니까 말 그대로 바울의 입을 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의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죄도 정하지 않고 치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지금 공회에 왔지요. 왜 왔지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죠?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도 듣지 않고 지금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다 무시하고 말 못하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할 말이 있어요, 바울이? 할 말이 없지요.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든 아니든 간에 잘못했으면 책망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받아야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못하면은 책망 받아야 되나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괜찮아 라고 넘어가야 될까요? 넘어가도 된다고요? 책망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나요? 그러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공회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사라졌죠? 정의가 사라졌고 공의가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서는 진실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을 봅니다. 여기 누가 있지요? 사내들인 공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인데 이 둘의 신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정말로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바로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가진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활이 있다라고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으니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있구나,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 첫째로, 모든 계약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의 계약, 부부의 언약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더 이상 부부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논증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주부 없니? 주부에 있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이 세상의 법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부부의 관계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이 부부의 관계가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남남이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부부의 관계는 끝나지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더욱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서의 결혼관계가 끝나도 남남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죽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끝난다니 너무 슬퍼요가 맞나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했던 그 관계보다 더욱 온전하고 완전해진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가요? 안심이 되지 않나요? 자, 그리고 다시 사두개인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두개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질문했지요. 답은 뭐죠?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0장 37,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가요?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일까요? 산자일까요?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경우뿐입니다.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절 말씀 보시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죽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함을 얻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누가복음 20장 본문 안에서 사두개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성경을 잘 아는 율법 학자인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부활 신앙은 누구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고 하셨다. 그것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부활이 있다고 하시고 성경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옳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두개인들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타락하고 오염된 공회의 상황을 쫙 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없다. 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을 해도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입을 치라고 하고 대제사장이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지적하니까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한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이 공의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사실을 밝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목하여 보니까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집니다. 부활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틀린 말 했나요? 아니에요. 맞는 말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 부활을 선언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영이나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을 때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하고는 다 일어났는데 오늘 저 사람 바리새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영이나 천사가 말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옹호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이 난리 속에서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보호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 바울은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여기에 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두렵고 억울하고 비참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회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회 자체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유대인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조차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디서 증언한다고 하시죠?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위한 과정이죠?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상심하고 낙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하시며 이것이 과정이며 마침내 로마에 갈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힘을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울 한 사람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뭘 뜻하죠? 나는 목숨 걸고 내 전생애를 바쳐서 이 한 사람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다시 말해 공회로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겠죠? 오는 길목에 우리가 매복해서 있다가 죽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정의로운 일입니까? 불의한 일입니까? 불의한 일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안 돼! 라고 말해야 될까요? 안 돼라고 말해야겠죠.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 이들이 이 악하고 불의한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가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바울의
생질은 조카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을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이 만약에 이 청년의 말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가서 바울은 죽는 것이죠. 근데 이 천부장이 청년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오늘날로는 저녁 9시입니다. 9시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여기 이제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을 그냥 풀어줄 수 있나요? 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며 이 문제를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24장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누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질문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보기를 보여드립니다. 1번 착한 사람, 2번 선한 사람, 3번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요? 3번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누구도 착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갈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내가 잘해서 갑니까? 내가 착해서 갑니까? 내가 선하니까 갑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착한데 착하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착한 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 드렸죠.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못한 게 많아서요. 잘못한 게 많아서요.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많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가 가진 이유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요? 잘못한 게 많아서요. 죄 지은 게 많아서요. 너무나 잘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가죠?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우리를, 지옥에 가는 우리를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헛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맞다. 그런데 네가 받아야 할 모든 죄 내가 대신 받았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죄의 벌을,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벌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셰리는 들었을 거예요. 셰리가 안 보이네. 셰리 어디 갔지? 뒤에 갔군요. 앞에 있었는데. 셰리는 어제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무인 카페 있잖아요. 무인 매장, 아이스크림 매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물건을 뭘 사려고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반갑다면서 제가 대신 결제를 딱 했어요. 그럼 결제가 끝났죠. 근데 이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돈을 내야 돼요 하고는 결제가 끝났는데 자꾸만 돈을 내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아이는 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죠? 냈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하는 죄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벌이 없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예수님께 다 옮겨졌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내 손을 잡겠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예, 받겠습니다 하고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올라갈 때 내가 뭘 잘한 거죠? 잘한 거 딱 하나 있을 겁니다. 뭐죠? 예수님 믿은 거.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믿은 거.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천국에 가죠? 나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유일하게 잘한 것 있다면 그 예수님 믿었다는 것, 그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같이 이 부활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